제가 골로새서를 갖다가 이렇게 처음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골로새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 골로새서를 갖다가 읽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면 된다. 이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편지 가운데서 인사와 또한 감사와 기도 내용 갖다가 얘가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당시에 이단들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갖다가 퍼뜨렸고 그 영향을 갖다가 사람들이 받고 있었던 거예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잘못된 가르침, 특히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글을 써가지고 그걸 갖다가 바르게 고쳐주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이외에도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이 퍼지고 있어서 바울은요 이단들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또한 바르게 고쳐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기도 합니다. 그럼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14절을 보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코 죄 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그는 누굴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갖다 이야기하냐면 당시 이단들이요 예수님의 신성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성경에 쓰여진 초기 기독교 시대의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거였어요. 지금 바울이 이제 그 골로새 지역에 들어온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갖다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성을 갖다 강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4장 22절 3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단들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갖다 인정하지 않자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갖다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의 구원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셔야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려면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요 죄인으로서 자기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인은 다른 죄인을 갖다 구원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부모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죄가 없는 하나님이셔야만 죄인을 갖다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인성을 가져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인류의 모든 죄를 갖다가 완전히 정가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류의 죄를 갖다 대속하기 위해서는요, 같은 인간이어야 돼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이제 속죄제를 갖다가 드렸죠. 속죄일에, 그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매년 속죄제를 갖다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려도 자신들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지 않았다는 걸 갖다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의 피를 흘린다고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죄를 갖다가 짐승에게 정가시켜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상을 받는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것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들의 죄를 갖다 정가받으려면요 같은 사람이어야 됐던 거예요. 그것도 죄가 없는 사람이 했던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만이 인류를 갖다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따라서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완전히 전가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수 없다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대신 죽을 수 없다면 구원자, 구속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분이죠. 따라서 구원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성을 갖다 입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의 구원과 이게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걸 둘 다를 인정하지 않거나 어느 하나를 갖다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갖다가 말함으로써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갖다가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걸 갖다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갖다가 속량하신 구원자가 되심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갖다가 어떻게 속량했다고 말씀합니까? 13, 14절 다시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가지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흑암의 권세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 세상을 갖다 주관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갖다 말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 22장 53절에서는 어둠의 권세 이렇게 표현했고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는요 사단의 권세라고 표현하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뭐라고도 표현했냐면 빛이라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빛의 나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빛과 어둠을 갖다가 대조함으로 인해서 어둠은 사단의 나라고 빛은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져내다라는 건 구원해나다, 구출하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흑암의 권세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요. 하나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를 갖다가 우리를 갖다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기 옮기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요. 수평 이동이 아니라 수직 이동을 하는 그 이동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옮기다는 단어는 어떤 지위나 직분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직분이나 지위로 옮기는 걸 말할 때 이 옮기다라는 단어를 써요. 아주 쉬운 예를 든다면 회사의 평사원이 어느 날 갑자기 이사가 되거나 대표이사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갖다가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단어입니다. 옮기다는 단어 그런 단어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와 죽음의 종로 타던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셔가지고 자유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종에서 자유자.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갖다가 완전히 다른 지위로 바꿔버리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속량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갖다가 자유자로 하나님 자녀로 바꿔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다시 말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게 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이달리아 부대에 백부장이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이네요. 근데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인데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 믿었다라는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갖다 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서 이제 그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보냐면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갖다 보죠. 이후에 이 고넬료의 집에 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가지고 고넬료를 갖다가 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과 행동을 보고 나서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보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셨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갖다가 사흘 만에 살리셨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령이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는 이 고넬료와 그 가족과 그 친구들에게 내려오는 것 같다가 내려옵니다. 그저 이들이 방언으로 하나님 갖다 높이며 찬양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갖다 베풀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려면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신이 유일한 통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죠, 하나님 믿으세요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죠? 예수님 믿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갖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종로로 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다시 말해서 자유인이 되기 전에 유월절을 갖다 지켰죠. 이때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집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런 집을 갖다가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예표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갖다 대신해서 십자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갖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실 것 갖다 예표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죄를 갖다가 속량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죄의 종로 타던 우리를 갖다가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 대속하신 이걸 갖다 믿을 때 죄사함을 갖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우리를 갖다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15절을 보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빌립도 하나님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사도 요한도 뭐라고 했냐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거죠. 요즘은 거의 이런 사람이 없는데 과거에는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이런 말들 하죠.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여줄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그건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데 이렇게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 본체 앞에 보면 뭐라 되냐면 일이라고 되어져 있고 성경 밑에요, 형체, 형상, 형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이나 형체나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본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보는 건 바로 하나님 보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왜 하고 있냐면, 골로새 지역에 들어오는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진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 이런 말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은요, 예수님의 인성을 갖다 부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걸 갖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말하냐면요, 15절 계속해서 17절까지를 보면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그리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하는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분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먼저 나신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장자, 맏아들 이런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그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라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그죠?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여기서도 만물이 그에게서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17절 중반절에 보면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거 갖다 현대인 성경은요,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여기 유지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상태를 갖다 지탱하여 나아가거나 이어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걸 갖다 만드시고 그 만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게 쉽게 말해서 자연 법칙대로 자연을 움직이도록 지금도 계속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현대 신앙, 그러니까 오늘날에 신에 대한 관념이나 견해 중에서요,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신론. 이 이신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만을 갖다가 만드신 다음에 그 이후에 우주는 우주 법칙대로, 자연은 자연 법칙대로 이제 이것들 그냥 그 스스로만 그냥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연이나 우주에 이렇게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이게 이신론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예를 들면 엄마가 갓난아기를 낳았어요. 그 갓난아기 이야기예요. 내가 너 10달 동안 고통하면서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이제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너 혼자 알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들도요, 내가 만든 것에 대해서는 애착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4년 전에 오렌지를 먹다가 거기 씨가 나와가지고 그걸 심었더니 싹이 나고 지금 이게 4년째인데 나무로 좀 잘 자라고 있어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제가 심은 그 오렌지 나무에 더 많은 관심이 가고 더 애착이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선교단체보다 제가 만든 우리 세계 선교에 제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세계 선교회 회원들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이 그냥 제멋대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돌아가도록 지금도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가고 있다 이런 말인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만물이 유지되도록 지금도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다음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말하냐면요. 18절 19절을 보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 18절 말씀을 갖다 현대의 성경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와 시작이 되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모든 것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고 교회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머리는요. 헬라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주인, 남편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근원은 무슨 뜻이냐면 시작, 기원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갖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갖다 몸과 머리로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된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음으로 교회 시작이 그리스도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갖다 처음으로 만드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교회 창립이란 말 대신에 교회 설립이란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교회 창립은 다시 말해서 교회를 갖다 처음 시작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립이란 말 대신에 설립이란 말 갖다 써요. 또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다시 말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하셨다 말하냐면 만물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 으뜸이란 말은 뭐냐면요. 처음 이런 뜻입니다. 처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이 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처음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음에 죽은 자들도 부활이 있다는 것 갖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걸 갖다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고 교회 시작이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의 으뜸 처음 일치하는 걸 갖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갖다 이야기해요. 20절을 보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만물, 그러니까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화목제물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하나님 자신과 우리들을 포함한 모든 만물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과 화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중보자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화목제물로 또한 중보자로 세우신 이유는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에 죄가 왔고 또한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또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리고 오늘 말씀 21절 22절에도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를 갖다 화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에서 죽으실 것을 갖다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화를 갖다 누리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만물, 다시 말해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도요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만물도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보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땅에서 거듭 나는 것들이 이제 다 저주받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보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같이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들과만 화목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가지고 원수였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갖다 속량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라는 거예요. 21절 22절을 다시 보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갖다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죠. 여기 거룩함이라는 그 헬라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결백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봉헌한 드린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흠이 없다. 이 말은 그런 거예요. 구약 시대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이 어떠냐면 흠이 없는 거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기에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 없는, 이 책망할 것 없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뭐 하나 나무랄 것 없는, 뭐 고발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이 법정의 용어예요. 법정의 용어.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속량하시고 또 우리와 화목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목적대로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고 흠이 없게 하셨고 또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23절을 보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역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믿음 위에서 믿음의 삶을 갖다 살아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든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소망을 갖다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훗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갖다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결국 이런 거죠. 너희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복음, 또 너희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 외에 다른 소리가 들려도, 다른 말이 들려도 절대 그것에 의해서 너희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다 붙잡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걸 갖다가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것 외에 다른 소리, 다른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어떤 일 하셨는지를 갖다가 계속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훗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히 살 소망을 갖다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자신들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 자신들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이 믿음 위에 믿음을 갖다 더욱더 굳게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